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6장 3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여호와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향로와 그 향로에 담긴 이 향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향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6장 3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로 40절은 매우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36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쳐서 그것으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서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그래서 40절에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는 허락받지 않은 사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올 때 그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 자손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왔을 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수기 16장에서도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이제 아론 이외에, 모세와 아론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그 고라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누가 거룩한 자이고 누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아론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적 의미로만 그들이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릴 때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들이 드리는 것, 그런 자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허락받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내시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놋향로를 만들어서 이제 제단을 쌓는 어떤 기념물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6절로 40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허락받지 않는 자, 오늘 본문에는 아론 자손 아닌 다른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 거룩해지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나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삶,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예물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아론 자손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새 생명을 입은 자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37절에 보면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38절에서도 보면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향로는 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금으로 그 향단을 전부 다 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놋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면 이것이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27장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사람이 그것을 팔거나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드렸고 거기에 향을 담아서 불을 드렸지만 그 향로 자체가
처음에는 자기들의 사적인 이용을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 거룩해진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노수로 만든 향로를 그냥 다른 목적으로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을 감싸는 철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49장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뜰 안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다가 뜰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뜰 안에서 입었던 이 옷을 뜰 밖으로 가면 그것은 이제 거룩성을 상실하고 그것은 더 이상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뜰 안에서 입던 옷, 하나님을 수종들을 때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뜰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 44장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에스겔 46장 20절에서 뜰 안에서 먹어야 되는 그 거룩한 성물을 뜰 밖으로 가져나가면 그것은 거룩함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학개 2장 12절에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 그것은 그 자체는 거룩한 고기를 쌌기 때문에 그 옷자락도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음식과 접촉하게 되면 그 자체의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있을 때 그것은 거룩함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거룩함을 넘어서서 세속적인 것과 접촉되어지면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6장 27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고기는 뜰 안에서 먹고 뜰 밖에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같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것은 거룩하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놋을 그 향단을 쌓는 일에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향단은 전부 다 금으로 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놋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번제단을 쌓는데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이제 놋을 펴서 번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 그것은 40절의 말씀에 다른 사람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가, 그리고 고라를 따르는 고라, 아비람,
다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행했던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기억해서 다시는 거역하지 말고 허락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오늘 주시는 본문 4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을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16장 36절로부터 40절뿐 아니라 이 민수기 16장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용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범죄하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플랫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시는 이 그 250명의 지휘관들이 드린 놋 향로를 제단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쓰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세속을 위해서 쓸 때는 그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레위기의 말씀이 되겠죠. 레위기 그 27장에 있는 그 말씀에서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미 그는 거룩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쓰심에 쓰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다시 타락한다라고, 다시 세속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이제 새롭게 다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생각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경을 특히 이런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들이 바울 사도와 그 바울 사도의 서신 속에서 사상으로 생각으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본문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특히 사람이 자기를 이롭게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36절로 40절에 바로 이 250명의 지휘관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 필요한 물건으로 만들어서 쓰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기념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억을 하게끔 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는 우리가 사적인 세속적인 사용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적용하면,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의 어떤 물건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사적인 용도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도 교회와 자기의 사적인 이용 사이에 경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관유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관유를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 이것이 좋으니까 내게도 피부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을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서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이것이 무슨 율법이라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과 내 것과 내 삶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레위기 27장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면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생각과 오늘 주시는 이 36절과 36절에서 40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해진 거룩한 것, 이 거룩한 것의 이 효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36절, 3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37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을 넘어서서 엘르아살이니까 이미 아마도 제사권이, 대제사장권이 엘르아살에게 넘어간 그 다음에 되어진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말하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유를 찾으면 민수기 4장 16절에 보면 엘르아살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맡은 자가 엘르아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향로를 담당하는 것도 결국은 엘르아살의 역할. 그래서 특별히 엘르아살에게 그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수기 19장 3절로 8절에 의하면 엘르아살이 정결례를 담당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과정 속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이 정결례를 행하는 것, 그것을 맡은 자가 엘르아살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엘르아살이 아론이 죽은 다음에 바로 그 대제사장권을 계승했기 때문에 엘르아살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이 민수기서에서 대부분 나오는 것이 모세와 아론 아니면 아론에게 명령하셨는데, 오늘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고, 만약에 이 아론이 살아있는데도 엘르아살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그것은 민수기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엘르아살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맡은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여기서 말하는 불은 애쉬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향에 불이 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을 다른 곳에 쏟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드린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향로에 향을 담아서 갖다가 그것을 잘못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 그 10장 1절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과 관계되어져서 오늘 민수기 16장에 있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지휘관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는데, 그 다른 불은 다른 그 향을 태워서 드렸는데 이 향을 쏟아버리고 그러나 그 향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향로는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38절에서는 뭐냐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37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그 향로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이니까 그 향로가 거룩하다라고, 현재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37절이고, 이제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로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38절의 향로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해진 자는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이 경계를 넘어서서 이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할 때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목회나 또는 교회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 있는 자인데,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사적인 용도로 쓸 때 그는 더 이상 거룩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거룩한 것은 거룩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적으로 쓰여졌을 때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학개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도 같은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거룩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것은 학개서 2장 12절에서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옷에 접촉이 되면 그것은 이제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자, 거룩한 자,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거룩함은 유지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나의 사적인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9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즉 250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을 불로 다 태워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 250명이 드린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36절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상 우리는 거룩한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우리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 나를 포함해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